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이깁시다. 아멘.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이제 어머니의 보살핌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정신 이상이에요. 참 비극이죠. 그나마 혈육이라고 삼촌이 있는데 이 삼촌은 장애인이에요. 이게 진짜 비참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근데요, 이 아이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 제가 좀 헷갈리긴 한데 제르망이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이름이 제르망. 이 선생님이요, 이 아이를 끝없이 격려해 주는 거예요. 끝없이 지지해 주는 거야. 얘야, 너는 총명한 아이야.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계속적으로 이 곁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날 때마다 용기를 주니까 아이가 여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학교를 다니니까, 담임 선생님이니까 매일 격려를 받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요, 나중에 재능을 꽃피우는데요, 아주 위대한 작가가 됩니다. 44살 때 노벨 문학상을 받아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방인이라는 소설로 유명하죠. 알베르 까미. 사르트르라는 실존 철학자 영향을 받았던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죠.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의 일화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똑같아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요,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가 듣는 것에, 자기가 보는 것에, 자기가 접하고 경험하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변 사람 영향 안 받는다고, 그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제가 막내 여동생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이 막내 여동생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을 하는데, 선교사로 가기 전에 둘째 동생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둘째 동생이 약간 이상한 노래를 불러요. 뭐 음란한 노래, 그런 노래는 아닌데 좀 희한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막내 여동생은 성격이 그런 노래를 싫어해요. 그래서 오빠, 나 그런 노래 듣기 싫어, 부르지 마. 그러는데 둘째가 한 고집 하거든요. 최씨, 강씨, 안씨. 최씨, 강씨, 안씨가 고집이 무지 세다면서요. 그죠? 그죠, 최강도사님. 그죠? 그러니까 듣기 싫은 노래를 계속 이제 들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제가 그 가게에 방문을 했어요. 막내 여동생이 먼지털이개로 이 가게를 정돈을 하고 있는데요, 오빠 부르지 마 하던 그 노래를 자기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흥얼흥얼. 그래서 야, 너 왜 그 노래 부르냐? 너 싫다며?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자기 입을 다물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나는 싫었는데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밴 거예요. 입에서 나온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과 어울리면 유익합니다. 배울 것이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 좋아요. 멘토를 만나는 거 좋아요. 아내가요, 저랑 여행하는 게 가장 즐겁대요. 예배 끝나고 좀 보자. 왜 저렇게 웃었는지 의미가 궁금해요. 왜 남편하고 여행하는 게 가장 즐겁고 좋다고 그러느냐? 이유가 사실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먹을 거 잘 사줘서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다니면요, 배울 게 많대요. 설명을 잘 해준대요. 제가 설명은 잘 해주거든요. 저 역시요, 학식 있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즐거워요. 배울 게 많거든요. 실력 있는 사람 좋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함께 기도하게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과 동행하는 거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유익이에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거든요. 축복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능력과 기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은요, 자극을 받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럼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은 전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전도왕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예전에 그 주한장로교회에 전도왕들이 많았었죠. 나겸일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은퇴하셨죠. 근데 여러분, 나겸일 목사님이 전도를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 중에 전도왕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 성도들이 비하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전도왕들이 있느냐? 아파트 한 동을 통째로 다 전도해버리니까. 뭐 말 다 했죠, 뭐. 몇십만 그런 단위가 아니에요. 몇백 명.
어떤 게 막 1000여 명 넘게 전도를 하니까 뭐 말 다 있죠. 근데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붙어서 막 어울리는 사람들 중에 또 전도왕이 나오고 또 전도왕이 나오고 또 전도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임파테이션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참 귀하죠, 귀하죠. 한번 따라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되는 비결, 그거는요 통장 잔고 많이 쌓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인기와 명성 누려서 될 일이 아니에요. 딱 비결은 하나입니다. 전도에서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만들면은 요 사람이야말로 하늘에 있는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성종 목사님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대형교회 담임이셨고 신학대학원장이었고 수많은 책을 저술했고 방송 매스컴 많이 탔고 그래서 상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입신을 해서 천국에 가봤더니 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박수 다 받으면 칭찬 다 받으면 이미 너희 상 다 받았다고. 그런데 이분이 천국 가서 보니까 그럼 누가 상이 제일 크냐? 하나님께 자기 목숨을 드린 순교자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 다시 말해 전도자들. 그래서 이분이 노년에 그 노구를 끌고 캄보디아 같은 나라 가서 뒤늦게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지금도 전도 열정이, 구령 열정이 굉장히 뜨겁게 타올라요. 한번 더 따라합시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장 본질적인 이 일에 집중을 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쉬워하는 나머지 것들을 덤으로 주세요.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앞에 나온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를 경험해봐요. 달라져요. 이 전도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괜히 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축복이, 능력이, 기적이, 역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주변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보면은 따라가는 거죠. 배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좋아요. 자꾸 그런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지혜로운 엄마들은요, 좋은 친구들을 이렇게 엮어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좋은 친구 얘기하면은 꼭 우리나라 좀 잘못된 게 공부 잘하는, 전교 1등 하는 친구. 전교 1등 하는 친구. 아니에요. 자,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람과 어울리면요, 손해입니다. 여러분,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요, 영향받아 같이 불평하게 되죠.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자,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섞였어요. 이 잡족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탐욕을 품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평이 있어요. 원망이 있어요. 둘둘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좋긴 뭘 좋아해? 노예인데. 그때는 파, 마늘, 왜, 부추, 생선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밖에 없네. 여러분, 만나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죠. 왜냐면 굶어 죽을 사람들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잖아요. 그 감사해야죠. 감사. 근데 감사해야 될 대상이 원망의 대상이 됐어요. 그리고 광야잖아요. 광야에 생선이 있으면 그게 광야입니까? 바다지. 이런 광야에 파가, 마늘이, 외가, 부추가 있으면 그게 광야입니까? 밭이지. 광야에 당연히 없는 것들 없다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투덜 원망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같이 원망을 해요. 그 덕분에요, 얼마나 소래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탐욕을 부린 사람들이요,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무덤이 생성이 됐는데 기브롯 핫다와 탐욕을 부린 사람들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남 얘기 많이 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영원히 병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한 불평은
혼자 툴툴툴툴 원망하고 하는 거라면요, 남 얘기하는 거는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끄집어내는 거죠. 따라하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말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질하는 자리라. 이간질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마귀 봐요. 이간질 시키잖아요. 이 교회에서 이간질 하는 사람은 누구냐? 100%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좋지 않은 거예요. 어제 어른 목사님 한 분이 갑작스럽게 오셨어요. 제가 좀 좋아하는 분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저보다 한 15살 정도 위셔요. 근데 이분이 예리한 것까지는 좋은데요, 자꾸 그냥 다른 목사님들 이렇게 뭐라 해요. 예를 들어서 소강성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또 어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틀려먹었나니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목사님, 차 떼고 포 떼면 남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과 한계와 문제가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약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망히 하셔요. 그냥 입을 닫으세요.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하셔요. 그 목사님 저를 아껴주는 분이에요. 저도 그 목사님 귀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고, 다른 사람들 얘기를 부정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는요, 제 영혼의 손해가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도 손해가 엄청나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잘라서 그분이 저를 싫어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되면 그건 그분의 이제 수준인 거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저 거기 미련 없어요. 근데 받아들이면은 제게도 유익하고 그분에게도 유익한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똑같은데요, 남 얘기하지 맙시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특별히 약점이나 한계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에 대해서 절대 입 밖에 끄집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게 와서 남 얘기를 하거들랑 얘기하세요. 저처럼. 제 아내가 저보래요. 목사님, 다 사람이 목사님 같은 줄 알아요? 할 말 다 하는 사람 목사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격이 저같지 않더라도요, 그렇게 하셔야 내게도 유익이고 그 사람에게도 유익이에요. 왜냐면 서로 망가지거든요. 서로 유익이 없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보고 그랬어요. 이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밖에서 어울리지 마세요. 그럴 바에는.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남 얘기, 모이면 남 얘기. 근데 거기 안 어울리면 친구가 없다고.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 새로 친구 사귀세요 그랬어요. 절대 유익이 없어요. 절대로. 같이 망하는 길입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과 어울리면 게을러집니다. 여러분, 노는 건 재미있습니다. 그죠? 일하는 건 재미없어요. 그죠? 근데 노는 게 재미있다고 놀기만 하면요, 인생 허비합니다. 나중에 공허해져요. 허무해집니다. 남는 게 없어요. 어울릴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애들도 친구 잘못 만나서 엇길로 나가고 게을러지고 망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10대 나이가 되면은요, 부모 말은 두 번째입니다. 친구 말이 첫 번째입니다. 친구가 하자면 하는데 부모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 관계를 형성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요, 좋은 정말 인성이 괜찮은 아이들을 주변에, 공부를 굳이 잘하지 않다도 성실은 해야죠. 그죠? 달라요. 공부 잘하는 것하고 성실한 것하고. 공부만 잘하고 인성 나쁜 애들 어울리면 좋을 게 없어요. 이 좋은 아이들 어울려주는 거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축복에서 멀어집니다. 엘리사가요, 아람의 대군 때문에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곡식을 내리실 거다. 나귀 머리, 그게 너무 비싸요. 비둘기똥, 합분태라고 되세요. 옛날 개혁 한글은. 개혁해서 비둘기똥이라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합분태. 이 비둘기똥을 누가 먹겠어요? 여러분, 제가 비둘기똥 모아서 드리면 드시겠어요? 저기 밑에 내려가면은요, 한 집에서 이게 먹이를 자꾸 주다 보니까 비둘기가 거기 막 때로 몰려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차 위에 비둘기 똥이 아주 겨부르게 쌓였더라고요, 이거. 근데 요즘은 이제 먹이를 안 주든지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제가 빡빡 긁어다가 공기에다가 담아가지고 수북하게 담아가지고 드시라고 하면 먹겠어요?
근데 그걸 돈 주고 사 먹어요. 왜냐면 굶어 죽지 않으려니까.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엘리사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내일 좋은 곡식도 싼 값에 사 먹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왕의 장군이요, 요 얘기를 듣는데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입 밖에 내뱉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가능하겠소? 엘리사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너 복인을 할 거야, 네 눈으로. 곡식 복인을 할 거야. 근데 너 먹진 못할 거야. 아람의 대군이 하나님 역사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면서 온갖 물품 먹을 걸 다 두고 간단 말이에요. 이 밖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굶주렸던 백성들이 난리가 나가요. 막 우르르 막 성 밖으로 몰려나가는데 하필 왕이 이 장관에게 성을 지키는 리더로 삼아서 성을 지키겠는데 몰려나가는 군중들이 가다가 부딪힌 거예요. 이 장관이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장관을 그냥 이 사람 밟고 저 사람 밟고 막 밟고 지나가는데 너무 달려나가니까 하도 밟혀가지고 그냥 죽어버렸네. 곡식을 봤는데 못 먹었어요. 입에나 다물지. 입에나 다물지. 하나님이 저기 선포하는데 안 믿어지면 입이나 다물지. 지금 상황 보라고, 지금 처지 보라고, 이 되겠냐고. 왜 거기서 입을 벌려요, 그죠?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여러분요, 10명의 정탐꾼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장정만 60만 3,550명, 여자들 아이 따지면 한 200만 명 되겠죠. 60만 3,550명 중에서요,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 대다수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가 무덤이 돼버렸어요. 왜? 10명의 부정적인 말 때문에.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하고 올리지 마세요. 엄청나게 손해입니다. 진짜 유익이 없어요. 오늘 설교 내용 따라합시다. 잘 되려면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하라.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잘 되려면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하라.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쩔 수 없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이요 상당히 괜찮은 왕이에요. 하나님 앞에 알았었는데, 자, 앞부분이니까 찾아볼게요. 역대하 19장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것, 이걸로 만족이 안 돼요.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얼마나 멋진 왕이에요. 여기다가네요, 재판관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요. 5절에서 7절까지 시작.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니라. 아멘.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요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정의로워집니다. 제가 참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요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형량이 고무줄이에요. 그리고 판사가 누구냐에 따라서 판결이 제각각 달라요. 사실 이 법리를 가지고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요, 자기 정치 성향에 따라, 이념 성향에 따라, 자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이거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이시죠. 여호사밧이 이 재판관들에게 그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 그 하나님처럼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상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에게 와서 송사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왜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를 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은 보호가 안 되거든요. 시편 66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시리라. 여러분이 기도를 죽어라고 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점검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속에 죄가 남아있는지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죄 있으면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하나님 손 되게 길거든요. 가제트 팔보다 더 길어요. 구석구석 다 미쳐요. 하나님의 귀가 굉장히 밝으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에 보면은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니. 근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그 죄악이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로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라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하고 견관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라는 조그만 성 앞에서 패배해서 죽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왜? 아갈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이런 죄악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교회가 가장 강력해질 수 있는, 가장 견고해질 수 있는, 가장 능력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거룩입니다. 성결이에요, 성결. 이걸 아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고 배도 없고 수영도 할 방법이 없어요.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40년간 광야를 지낸 그들이 470년간 수영을 언제 해봤겠어요? 근데 요리고는 건너야 되고 건널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의 기적 역사밖에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비결은 뭐냐? 딱 하나예요. 성결한 거.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한 가지 요구했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여리고 건너기 전에 이거 하나만 요구했어요. 너희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 이게 여호사밧이요 대단한 거예요. 백성들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 참 귀한 거예요. 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한 장 넘어갑시다. 20장. 오늘 본문 끊어서 읽었습니다만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아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져버렸어요. 한 나라만 쳐들어도 어려운데 모압이란 나라, 암몬이란 나라, 마온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는 세일산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이에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유대라는 나라를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죠. 쪼개졌죠.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2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는데 2지파로 구성된 이 조그만 남유다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러시아가, 중국이, 일본이 같이 우리나라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미국은 손 안 대기로 계약을 이미 맺었고 국제협약을 맺었고 그럼 대한민국 끝납니다. 끝나요. 중국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죠. 러시아만 해도 감당하기 어렵죠. 근데 러시아, 중국, 일본이 같이 쳐들어와봐요. 끝난 거죠. 자,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정말 대단해요. 자,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전쟁을 앞두고 있죠. 무기 들고 싸워야 돼요. 그럼 굶으면 안 됩니다. 밥을 먹어야죠. 고기도 먹어야죠. 그래야 힘을 내서 싸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식을 시켰어요. 온 백성들을.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너무 절박하면요 금식하세요. 이거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에스더가 유대인이 몰살당하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 보고 딱 한 가지 요청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3일간 금식하라고. 나도 금식하겠다고.
3일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라고. 여러분, 물은 마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젊은 형제 하나가 금식을 하는데 물도 안 먹고 금식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얼른 말렸어요. 물 마시라고. 물 마시라고. 그거 위험해요. 죽어요. 물이 공급이 안 되면 몸이 망가져요. 큰일 나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충분히 먹어야 이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물 많이 안 마시는 분들요, 피부가 뿌석뿌석해요. 화장품으로 해결 안 됩니다. 영양크림으로 해결 안 됩니다. 물 많이 마시는 게 화장품 쓰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사람의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물의 함량이 제일 적답니다. 태어날 때 물의 함량이 제일 많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과 물하고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아에서로 왕 앞에 나가야 돼요. 왕이 금모를 내밀지 않으면 왕비도 처형을 당해요. 근데 왕 앞에 나가려면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수분 섭취하고 화장 이쁘게 하고 영양크림 듬뿍 발라가지고 보시시한 피부를 가지고 왕 앞에 살랑살랑 나가야 되는데 3일간 물도 안 마시면은요,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가장 토실한 분도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려면요, 생각해, 왕 앞에서 그냥 부시시시 해가지고 해가지고 나가면은 왕이 이뻐 보이겠어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렇게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 보는 순간 정신을 못 차리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금을 확 내밀어 버리죠. 그러니 막 입으로 그냥 대단한 말이 튀어나가죠. 왕후, 당신이 원하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러면 게임 끝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걸 여호사밧이 믿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칼을 들어야 되는데, 창을 들어야 되는데, 기울이 있어야 되는데, 체력이 받침돼야 되는데, 금식하면 어쩌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자, 그게 다가 아니에요. 깊이 있는 기도를 하는데 5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이 꽤 길어요. 그래도 같이 읽을게요. 오늘 좀 많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불을 지진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예측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을 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요약을 해드릴게요. 하나님, 당신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위기에서 건져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 출애굽할 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세일사 사람들, 하나님 이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공격을 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제대로 알면은 알 수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세속적인 통치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으로 압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참 수준이 있어요. 실력입니다. 실력. 제가 예전에 입다 설교를 하면서 입다가 불량배들의 두목 노릇을 하는데요, 이 불량배들의 두목 노릇을 하고 있는 입다가 대적하고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을 보면은요, 학식이 있어요. 역사를 꿰뚫고 있어요. 율법을 꿰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나는 본처 자식들한테 쫓겨나서
이게 비참하게 불행하게 이게 뭐야, 불량배들 틈바구니에서 두목 노릇이라고 이게 뭐야, 한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 실력을 키운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를 잡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지금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하다도 그때 준비를 잘하면 돼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요, 이미 누리고 있어요. 이미 대단해, 왕이니까. 그런데 그거 누리는 것만, 위세에 떠는 데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줄줄이 나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게요, 왜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되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맞죠? 그럼 말씀대로 구하면 응답돼야 안 돼요? 되죠?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길에서 수지 맞은 게 많다고 얘기했죠. 그 종교가 꽤 많다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은요, 기도의 수준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대신 주의할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대피 기도할 때 정확하게 암송해서 하시거나 아니면 써서 하세요. 왜냐면요, 하나님 이런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듣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거든요. 앞부분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데 뒷부분은 자기가 합체를 시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구절 반토막 자르고 저 구절 반토막 잘라서 이 두 구절 합체시켜요. 무슨 변신 로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암송을 하시거나 써놓고 정확하게 인용을 하시거나, 말씀을 인용할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게 옳아요. 그렇게 하셔요. 이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자, 거기에 다가네요.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놨죠. 1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이제 일촉즉발의 상황이죠. 전쟁이 나요. 그럼 여자들은 피신시켜야 됩니다. 전쟁 나면 불쌍한 건 여자입니다. 애들은 피신시켜야 됩니다. 전쟁 나면 불쌍한 건 애들입니다. 시리아가 내전 중인데요, 애들 진짜 비참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전부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인 목적은 간단해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이란다고 다 모인 백성들, 여기 이제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우리 특세로 모입시다. 그럼 막 모이는 거예요. 애들까지 같이. 우리 부흥회로 모입시다. 그럼 같이 모이는 거예요. 애들까지 막. 여기는 능력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왜 강력했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니 강력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에휴, 그래서 또 하나보다 이게 아니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힘쓰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자,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여.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자, 이렇게 모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말이 안 돼요, 또. 근데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이게 중요해요. 너희가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역사 안 일어나요.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14절부터 보셔요. 14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여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오기 여리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중국이, 러시아가, 일본이 같이 쳐들어왔어요. 미국은 안 도와줘요. 그런데 웬 목사 하나가 딱 일어나더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싸울 것도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러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의 핵에 대해서 너무 무심해서 기도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지만 너무 겁먹고 두려워해서 어쩌지 이래도 문제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다윗이 그 믿음 가졌죠? 골리앗 앞에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일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것을 여호사밧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 증거가 뭐예요? 찬양이죠. 18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을 선포하면,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를 하면 여러분이 볼 때 내 형편에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못 배웠고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도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시라고요. 그리고 함께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하자고요. 사실 야실이 여호사밧과 백성들에게 선포한 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보다 더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근데 아이고, 말 같은 소리를 하시요. 말 같은 소리를. 세 나라가 쳐들었습니다. 그것도 강대국들이. 이거 죽은 거예요. 죽은 끝난 거예요. 근데 뭐 손도 대지 말고 손 쓰지도 말라고 가만히만 있으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여호사밧이 이랬으면은요, 백성들이 이랬으면은요, 다 망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은 믿음으로 공유하는 사람에게 같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비전을 공유하라고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인 여호사밧이요, 이제 담대하게 선언을 합니다. 20절 멋있어요.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득과 들로 나가리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해진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면 형통한다. 할렐루야. 좋은 지도자예요. 좋은 지도자.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돼야 돼요.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종도를 신뢰하세요. 성도들 보고서. 그러면은 성도는 견고해질 겁니다. 성도의 인생 형통해질 겁니다. 이 여호사밧 제사장은 아니지만 선지자는 아니지만 참 좋은 지도자, 좋은 지도자, 멋진 지도자예요. 하나님이요 진짜로 승리를 주세요. 이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예입니다. 세일 사람은 에돔의 후예입니다. 모압과 암몬이 가까워요. 이 둘이 세일 사람을 치는 거예요. 네 분이 생겨서. 그러더니 두 나라 남았어요. 이 두 나라 사이에 네 분이 생기더니 자기들끼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엉뚱한 일이 생겼느냐? 하나님이 개입을 해버리셨어요.
자, 22절에서 2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길게 얘기를 끄집어낸 게 뭐냐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근데 이 대단한 인물 여호사밧이 낭패를 엄청나게 겪어요. 그 낭패를 겪는 요일이 뭐냐? 어울릴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이 대단한 인물, 이 영적인 인물, 이 위대한 인물, 이렇게 기적을 경험한 인물조차도 어울릴 사람을 잘못 선택하니까 낭패를 보더라는 거죠. 자, 앞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8장으로 가보세요. 18장. 자,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라 하는지라. 아합은 설명 안 할게요. 악한 왕 중에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어울려요. 이것 때문에 책망을 들어요. 다음 장 역대하 19장 1절. 19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다. 근데 꾸짖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워낙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이렇게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책망을 들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새 나라와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 사건 이후에 또 엉뚱한 행동을 저질러요. 자, 오늘 본문 읽을게요. 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아멘. 아하시야하고 교제했다.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연합했다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단어는 안 나오지만 동업을 해요. 함께 같이 동업을 해요. 두 왕이 서로 연합하여 배를 만들고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무역을 말하는 거예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이거는 진짜 미련한 짓입니다. 한 형제가 사업을 하는데 동업을 하려는 한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 보고 같이 하지 마세요. 같이 하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줄 겁니다. 그랬더니 결별을 했어요. 참 감사하게도요, 외부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요 잘 들어요. 참 잘 들어요. 저는 그거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악한 자와 동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면은 그 일은 잘 되면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시죠. 자, 말씀 마저 읽을게요.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레사 사람 도다와부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 이르되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이 배가 왜 부서졌는지는 언급이 안 돼 있어요. 폭풍을 만난 건지 아니 강도 때가 들이닥쳤는지 어쨌든 배들이 다 작살났어요. 무역하는 게 다 박살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왕이 아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라고 선지자가 예언을 했거든요.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요, 여호사밧이 요 일 이후에 조심해요. 근데 여러분,
배를 건드린 거는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배를 건드렸는데 계속 불순종하고 악한 자와 어울리고 교제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배가 아니라 여호사밧을 치세요. 이게 순서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다행히 그 이후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요. 2번 딱 실수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울릴 사람 잘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울리게 가치가 있는, 존귀한, 어울리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어울려야 돼요. 근데 자녀들 볼 때 부모가 어울리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기 애기들 있는데, 여기 애기 엄마들도 있는데, 근데 정작 많이 사랑하는 애들이 빠졌구나. 애기를 데리고 어디 갔나 어제부터. 그걸 들어야 되는데 제가 카톡방에다가 글을 쓸게요. 그 애들 볼 때 애들이 다 보거든요. 듣고 배우거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 제 우선이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예배에 목숨을 거셨구나. 애기 들러매고 옛날에 1시간 막 걸어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새벽기도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들러맬 필요는 없어요. 어린이 시트에 앉혀가지고 운전해서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자체가 아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가치 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스스로도 분별을 잘 하셔서 정말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될 건지 잘 선택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사울피에 도망 다닐 때, 아둘람 동굴 생활할 때, 시글락에서 망명 생활할 때 비참하잖아요. 불행하잖아요. 다윗과 어울리면 사울 왕 눈밖에 나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에게 몰려들었던 사람, 다윗과 어울렸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윗 왕국의 초속이 되죠. 참 탁월한 선택을 한 겁니다.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잘 되려면 어울릴 사람을 잘 선택하라. 지혜롭고 복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아이들 있어서 설교를 짧게 하다가 그냥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훈련이니까 1년에 한 2번 같이 드리는 거니까 성만찬식 가도록 하겠습니다.